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개발환경안보를 위한 태평양 연구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지구촌에서 발생한 물 관련 분쟁이 최소 466건이 있었고요. 그것은 이전에 10년간 있었던 220건보다 갑절이 높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 분쟁이라는 것은 물이 폭력 충돌을 비롯한 분쟁을 촉발시켰거나 물이 분쟁의 무기로 사용되었거나 다른 이유의 분쟁으로 인해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극심한 물 부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물의 공급이 한정적인 데 비해서 기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급지의 지형이 달라졌고 또 반면에 물의 소비량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핵 전쟁보다 물 전쟁이 더 무섭다는 말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 장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보다 잘 될 겁니다. 사막이든 캠핑이든 어딘가에서든 이 물의 부족함을 겪어보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적인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적인 모습을 목격하면서 찬양하는 목소리를 가득 담은 채 출애굽기 15장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데 15장을 마감하는 22절 이하에는 짧은 이야기 하나가 금방 그 축제와 승리의 순간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족마다 가득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 몸에도 지니고 낙타에도 다 지워서 먼 탈출의 길을 떠났는데 곧바로 광야길에 들어가게 됐고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물이 고갈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담수지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아시스를 만났다 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가서 어푸 연거푸 물을 퍼담는데 불사 쓴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극도의 짜증이 났겠죠. 길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그 200만 백성 중에서 여느 평범한 어떤 가장이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불과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발생한 문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책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이 낯선 이민 생활의 초반기를 다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생각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이 더 편했다, 왜 이렇게 일처리는 느리냐, 생각보다 영어가 늘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로 우리도 인생 초반에, 이민 초반에 예기치 않은 인생의 쓴물을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9장에서 29장까지 읽어나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흥미진진한 고대사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설책을 읽는 느낌도 물론 좋겠지만 무엇보다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비하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하나의 비유 같은 스토리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의 세례받음을 의미하고 광야 생활이 크리스찬들의 성화의 단계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화로운 구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구원 전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길이 신앙에서 마주하는 성화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 같은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쓴 물을 만날 때, 마라를 만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주실까요? 마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네. 이 물을 찾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잠깐 동안의 기쁨,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써 이러다가 그게 그냥 이름 자체가 동네 이름이 돼버렸어요. 마라라는 동네가 됐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을 추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전설로 내려오는 지역에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 아인 무사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도 있는데 Spring of Moses, 모세의 샘물이라는 동네가 홍해 사이 그 반도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마라가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는 굉장히 황량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네를 만났을 때 막상 갔는데 쓴 물을 만난다면 그 심정이 다 이해가 되죠.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물 달라고 물 없으면 게토레이 달라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데려온 가축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윙윙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목마르다고 가축들이 울고 이러면 죽어가게 생겼는데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이고 한결같은 교훈을 준다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 마라 같은 쓴 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마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청사진 중에는 마라 같은 쓴 물을 지나는 과정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기대와 나의 방법에 맞지 않게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붙들어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구원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이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이런 마라와도 같은 장소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구원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부분은 성화의 교리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칭의, 구원받은 시간은 잠깐, 어떤 사람에게는 잘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과정일 수 있어요. 영화, 죽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칭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구원받았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 받았어 이랬을 때 잘 모르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놓고 기다렸는데요, 밤이 새도록 옆 동네 애굽에서는 막 곡소리가 납니다. 장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슬픈 곡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이 없어요. 그들 모두는 집안에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맞바람을 불게 하셨다. 마치 에어드라이어로 쏘듯이 맞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이렇게 벽이 생겨서 갈라져 있는 것,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놀라운 광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정신없이 어안이 벙벙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 사이에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난 일과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분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칭의는 말하자면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금도 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로움을 주지 않아 아무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에서 자기들의 피부로 경험할 만큼 고통이나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칭의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고통이나 고난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드디어 몸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과정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일어납니다. 자, 이때부터는 성화는 칭의와 구별해서 말한다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경험하게 되고, 말로만 들었던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부딪히면서 대가를 치우면서 배워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못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화의 필수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광야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광야의 여정에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실망과 어려움과 짜증과 의심 같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인도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쓴물을 만날 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교훈 삼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실까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네. 가까스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풍부한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렇다가 물이 전혀 없는 환경을 맞이하니까 아무도 이러한 역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그들의 불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불과 3일 전에 경험했습니다. 3일 전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마치 전혀 다 메모리에서 지워졌다는 것처럼 그들은 온갖 불평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원망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와 같은 환경에 빠질 때 하나님께 그냥 실컷 원망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실 것 같으시죠?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에서 원망이 어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기도 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의 길로 마무리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 물이 우리 안에서 쓴 마음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차단해야 될까요? 모세의 길을 가야 됩니다.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한 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외치는 부르짖음, 원망 담은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금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들은 홍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 홍해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부르짖음이지만 부르짖음의 결과는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3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백하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똑같이 부르짖었지만 그 고백이 다릅니다. 백성들은 원망으로 그쳤지만 모세는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부르짖음은 그러므로 백성들과 같은 종류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구원이 온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에 여전히 홍해 앞바다가 검푸른 바다가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확실한 신뢰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 물이 쓴 마음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원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원망을 차단하고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들은 바로 그 실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간증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조직에 계시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꼭 붙들어야 하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조직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훈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 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먼저 드러내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들을 다 물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선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존재인지 스스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진정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마라를 만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점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라의 장소를 만날 때 진짜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영적인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마라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영적인 점수를 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배운 교훈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어요. 로그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큰 나무인 것 같아요.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은혜롭게 보려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십자가구나 라고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시에 불과합니다.
마치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죽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25절 후반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15장 25절 후반을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말씀을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길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광야길이 40년이나 필요했을까요? 2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씩 가게 하셨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레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광야 생활의 핵심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에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원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받고 이 헌법이 실행되는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헌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으로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기적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아직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프리뷰 같이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명령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3단 논법,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은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 삶의 방향을 기도로 바꾸어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순종을 통해 그 성화의 길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마라가 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마라가 이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This is not the end of the journey.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마라와 같이 쓴물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 마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 터널에 있는 동안에 너무 답답하시죠. 언제 이 터널이 끝나나? 터널 공포증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본문에 보는 것처럼 마라가 곧 이어서 바로 엘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터널 밖에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낙타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긴 거리가 아니에요. 2시간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 계실 때 이 터널이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레디올로지 받으러 갔는데 전화가 한 번 더 옵니다. 뭐가 좀 보이네요. 다시 한번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때부터는 깊은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복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곤고한 날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환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엘림도 있다는 사실, 이 지극히 단순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엘림에는 가보니까 12샘이 있는 곳이고 70그루의 종려나무, 팜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징인지 실제인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12샘물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다투지 않아도 사이좋게 물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70이란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완전수에 10을 곱한 정말로 풍족하고 정말로 완성된 단계에 있는 그런 숫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와 구약의 70장로에 대응되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마라에 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정한 오아시스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잠시 동안의 베케이션 얼마나 달콤해요. 더 이상 일하라고 채찍질하는 이집트의 매니저들도 자기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위협하면서 달려오는 이집트의 병거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들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 좋다. 여기 그냥 자리 잡자. 16장 1절에 따르면 약 45일 후에 신광야라는 곳에 백성들이 다시 도착합니다.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이 흘렀어요.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30일 정도는 이 엘림에서 다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엘림은 분명히 마라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림은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쉬어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현재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고 있든 엘림의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편안한 바람을 맞으면서 쉬고 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 모든 여정의 단계는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종국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단계가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는 그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나는 인생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젖을 짤 수 있는 염소와 양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말이고 양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이지,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사막인지 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과 광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가나안 안에는 완전히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서 하나님이 주신 헌법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그곳이야말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치가 없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곳도 다 광야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그것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림을 설명하는 구절은 27절 한 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라를 설명하는 구절은 4절 이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박 4일 하와이 갔다 오시면 좋으시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다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아니,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난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모함으로 내가 변명하고 따지고 싶은데 그냥 큰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3박 4일이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그 시간이, 돌이켜보면 정말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림에서는 회복과 기쁨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그분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곳은 엘림이 아니라 마라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1893년 3월 26일에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펄전 목사님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몸이 굉장히 아픈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 이제 마라에 있네. 맞아, 물맛이 너무 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하지만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더 낫지. 엘림에는 물이 있고 과일들이 있지만 물을 마시고 과일들 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 하지만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이 율례와 법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어?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감동을 받아서 마라는 엘림보다 낫다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림에서는 우리가 휴가를 그냥 즐기고 말지만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와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5절 하반부를 보시면 거기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고, 그 다음 26절에 보시면 거기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라가 영원토록 쓴 물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단물로 변화된 기적의 경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보면 엘림에서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차피 시련은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17장에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림 같은 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라와도 같이 쓴 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적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우리가 마라 같은 인생의 쓴 물을 만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도 엘림도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